오늘 설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The Parable of the Sower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설교는 Daily in the Word를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묵상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생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Mark chapter 4 verse 1 and 20 거기를 잘 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주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다. 심플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길가에 뿌려진 것, 돌밭에 뿌려진 것, 그리고 가시나무에 뿌려진 것, 좋은 땅에 뿌려진 것,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 보면 헬라어를 보면요,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있는 것은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콩을 이렇게 사 먹잖아요. 그리고 까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열매가 없는 것.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불태워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이다라는 걸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한꺼번에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요, 우리가 3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부유를 했나라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 오그리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를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헤롯 그 당원들에게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물러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왔는데 엄청난 무리가 모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냐면요,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아시고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오르셔서, 이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12제자를 임명하십니다. 12제자를. 예수님이 바로 이 마가복음 3장에 12제자를 임명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친히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갖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많은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농업과 그 어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해안가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정말 비옥한 땅이고요. 그 외에는 정말 돌밭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거 보면 이제 4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이므로 이에 그분께서 배 위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다의 땅에 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오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길가에 뿌려진 씨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나무에 심어진 것,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전에 10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누구만 남았냐면요. 제자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병 고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들은 실망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보면 제자들도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럴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은 계시와 revelation and 은폐 컨실먼트로 비유로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셨을까요? 라는 거. 아까 제가 여기서 저걸 틀었죠. 이렇게 그 텀블리드가 막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의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는 것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하고 논쟁과 그리고 또 싸움과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군중들도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것이고 논쟁하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저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까 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그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큰 오해가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번 주에는 5개 주석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는 건지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말씀 설명드린 것이 이게 진짜 해석은 어떤 건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문장, 그 4장 전체에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뿌리니라 라는 것은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전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그리고 보면 뿌리다라는 그 의미는요. 뿌리다로 헬라어로 안에 깊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 지을 때 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파고 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는 의미가 그냥 확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고리는 하나님의 신비는 오직 말씀과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에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가 빛 가운데로 오기며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자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들, sown by the wayside, 옆에 이건 뭐냐면 길가는 뭐냐면요. 우리가 밭을 보면은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비료나 다른 거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운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그것이 길가입니다.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뿌림에 새가 와서 먹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길가는 무슨 의미를 하는 거고 새는 무슨 의미인가? 여기 보면은 새는 사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 단단한 길과 된 것 같이 여러분 완고한 사람 아시죠? 완고한 사람, 강팍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부정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 마음이 딱딱한 자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을 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교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고하고 강팍한 무신론자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 율법과 전통과 고정관념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례를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이걸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텀블리드가 엄청난 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일일적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할 필요는 없지요. 그죠? 하나님은 관계하는 건데 집에서도 우리가 계속 관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물론 예수님을 믿고 금방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밭이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단하고 종교적인 행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세상적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의무적인 11조 헌금, 교회 중심의 율법적인 삶,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인격적 성숙이 없는 맹목적인 종교행위, 바로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성숙된 신앙인, 날마다 거룩에 이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단단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적인,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이단 중에서 비슷한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정말 이단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 교주,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짐승, 새.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지옥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덤벼듭니다. 사탄과 마귀는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뺏어서서 그 은 30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간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베드로후서 5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First Peter chapter 5, 8.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뺏어갑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파이프 목사님 있으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탄의 10가지 계략이라는 것을 칼럼에 쓰셨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거짓말장이며 거짓 아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을 가리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빛과 의로운 옷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그리고 광명한 척, 천사인 척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거짓 교사인데도 거짓 교사가 아주 그럴듯한 목사와 정말 거짓 진짜 교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해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서 신앙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욥에게 질병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픔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살인자이고 또 사탄은 사역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탄이 저를 공격합니다.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베개 2개를 딱 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담대합니다. 하지만 사탄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요즘에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음란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나 천사와 정말 좋은 그 목사로 위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이 어디가 아픈지, 그들이 무슨 영양분이 필요한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데일리 인더 워드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온 성도들이 매일같이 묵상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매우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이 길가에 뿌려진 것을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사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플합니까? 오늘 주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밭이 있는데 4가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밭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또 매일의 말씀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금요일날 금요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담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하냐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마음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 그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진 그런 밭처럼 만들어야만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맞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길가에 있는 단단한 마음, 강팍한 교만한 자는 아닙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율법적으로 지금 신약 시대인데
율법적으로 아직도 종교적인 신앙 행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들입니다.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은 단단한 마음, 그리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사탄은 무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들입니다. 이거는 5, 6절에 보면요, 돌밭은 이겁니다. 흙이 얕은 흙이 겨우 조금밖에 없는 암석지대에 있는 불모지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밭으로 인해 뿌리가 내리지 못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6,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실족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기에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않은 신앙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얇은 교리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며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임재 가운데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행하고 자기 만족을 하며 성숙한 성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율법적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큰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칭찬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무 목사님, 고난과 핍박, 예수님을 믿었는데 행복해야지 왜 이럴까요? 이러시잖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둠의 세상은 빛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Act chapter 14 and 22입니다. 14, 22. Act 14 verse 22. 제자들이 혼을 굳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미국에 2005년에 와서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를 정말 모난 돌을 이렇게 둥글게 하시듯이 저를 이렇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아멘. 환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물론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겨내 주십니다. 우리 리차드 형제님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도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때에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치게 하는, 소금을 발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할 거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에 영광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저는 고난을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선에게 로마서 8장 28절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과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힘에 겨운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귀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에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꼭 가난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도 저는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누가 주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면 돈이 저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거를 주셨습니다. 돌밭에 힘을 내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은 집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숙된 성도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텀블리드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요만한, 등치는 이만한데 뿌리는 요만합니다. 굴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에 심겨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에 뿌려지는 씨들입니다.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나무에 떨어짐에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12H2O가 필요하고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6 CO2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햇빛을 이용해서 에너지인 포도당 C6H12O6를 만들어냅니다. 가시나무 사이로 뿌려진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햇빛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가 물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숲이 되어 있어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요.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을 막히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재물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the 세상의 쾌락, the lust of life. 이건 뭐냐면 세상의 쾌락이 뭐냐면 to desire.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이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성욕,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나무처럼 있어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두 번째는 the lust of eyes, to have. 세상에 대한 소유, 좋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쾌적한 환경. 저는 제 은혜가 족합니다. 히스패닉 형제들이 많고 투베드룸, 완베 소리가 막 들리지만 은혜가 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명예, the pride of life. 왜냐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지위,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신학교 졸업하고 정말 그 랭캐스터 침례교회처럼 한 1000명이, 그리고 미국의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코리안 베프티스트를 리더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프라우드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저는 지혜가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주셔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가시덤불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마가복음 10장 17절 31절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준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그래도 율법적인 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신 거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뻐하시며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느니 즉시 가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이 더 예수님보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심플하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갔던 삶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 버리고 나눠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물질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많은 물질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면 하나님께서 $2 주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합니다. 제가 한 프로젝트를 받으면요, 의자 디자인을 하면 한 $100,000를 받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디자인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디자인이 안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갖고 싶습니다. 더 지위 높은 곳에,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하고요. 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잘 사용하는 냉장고에 김치 있고 쌀통에 쌀 있고 그리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가스, 차에 가스만 있으면 하나님께 쌀도 필요하죠. 쌀이 빠졌습니다. 쌀이 있어요.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나무에 뿌려진 것,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8절에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얼마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자이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말씀과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사상 모든 것을 돌이켜서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하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렇게 지나왔지만, 정말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지만 우리는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받는다, 씨 뿌리는 거 받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헬라어로 보면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것, 그리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스,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재물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예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모든 걸 부인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병을 고치달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밭에 뿌려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If any man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Take his cross and have to follow me. 이 말씀은 제가 2010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풀타임 사역으로 불렀던 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덤불에 붙여서 정말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좋은 밭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유명한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엔 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를 보십시오. 아들에게, 부인에게 돈을 물려주고 세속화돼 가고.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삶이 윤택하지 않지만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평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화평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화평하게 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평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래 참으십니까? 정말 제가 인디안 선교했을 때 얼마나 애들이, 티네이저들이 정말 나쁘면 그냥 주먹으로 그냥 아구통을 한 대 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말을 뱉잖아요. 그것은 비수와 같이 꽂혀서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저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정말 인터넷 많이 보고 싶지만 참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지 않지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을 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네 장소에 뿌려진 씨는 동일한 씨입니다. 좋은 씨입니다. 그죠? 길가에, 돌밭에, 가시나무에, 좋은 밭에. 그런데 이 전자의 새에 뿌려진 거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의미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성화의 가정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씨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정말 온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돼야만